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부다비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인근의 그 공원에서 우리 많은 아부다비 학생들이 인종과 또 나이와 또 종교를 초월해서 굉장히 연합 합창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저도 공원에 가서 아이들 합창하는 것을 좀 봤는데요. 그 합창을 보면서 아이들의 그 합창도 굉장히 아름답고 좋았지만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참 풍요롭고 또 기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저희들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관용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UA처럼 다민족, 다인종 우리 국가에 살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극단주의, 과격 원리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제하고 그리고 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 화합하고 서로를 관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속하지는 않으면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야 하는 관용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관용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관용의 삶을 베푸는 그러한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원래 11지 설교로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이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묵상했던 베드로전서와 함께 연결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의 관용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즉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교회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감사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1장 18절, 25절, 2장 2절, 2장 17절, 2장 18절, 2장 28절, 3장 1절 빌립보서의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감정이나 심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 좋은 것을 우리가 획득했거나 소유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어떤 회사에서 업적을 내고 어떤 많은 돈을 우리가 벌어서 갖게 되는 그 성취의 기쁨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 기쁨을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구원의 산소망 되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결국은 그분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결국에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기뻐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감정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태도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태도의 삶을 가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에 관용의 삶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전을 찾아서 성경의 그 단어들의 뜻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러한 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관용이라는 뜻은 자신의 법적인 혹은 관습적인 주장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관용이다 라고 의미한다고 합니다. 결국 은혜의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일하실 때,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는 원래 우리가 법적으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오랫동안 우리가 기득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권리들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런 것들을 흘려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2월 달이 되면 중동에도 크리스마스가 찾아옵니다. 그럼 중동의 크리스마스는 어떨까? 아직 크리스마스를 이곳에서 보내보시지 못한 분들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그래도 몰이나 공공장소에 가면 트리도 있고 캐롤도 가끔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또한 크리스마스를 나타내는 그러한 영화나 소설들을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성탄의 기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두쇠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크루지 아저씨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스크루지는 어렸을 때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인 말리라는 사람이 죽고, 그리고 스크루지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때 나타납니다. 몸에 사슬을 감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 유령이 나타나게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여행하게 될 것이다. 아마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과거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과거의 어린 시절로 데려가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살았던 마을과 자신과 어렸을 때 함께했던 이제는 죽은 누인 펜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성장해서 청년 시절에 자기가 견습공으로 일했던 패치워크 위그란 사람의 집에서 초대를 받아서 크리스마스 때 기쁘게 잔치를 했던 그런 과거의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혼녀가 돈 때문에 자기를 배신하고 결국은 결혼을 하지 못했던 또 아픈 과거의 기억도 다시 한번 방문을 하게 되죠.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라는 것을 스크루지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스크루지에게 나타났던 유령은 현재를 보여주는 유령이죠. 그 현재에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 자신의 조카와 또 자신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부하 직원과 이런 사람들의 크리스마스 식탁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마냥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할 것만 같았던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염려하고 그리고 자신을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난 미래의 영은 스크루지 사후에 어떠한 일이 자신의 주변에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스크루지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스크루지 집에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스크루지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도둑이 스크루지 집에 들어서 그래서 스크루지의 그 재산을 오히려 훔쳐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크루지는 이렇게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이런 식으로 살지는 않겠다라고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그 변한 그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시를 하죠. 조카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크리스마스 잔치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기부를 거절했던 사람들의 기부의 요청을 다시 받아들여서 기부를 하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일했던 부하 직원의 집에 칠면조를 보내주고, 그리고 월급을 올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그런 소설의 내용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지면 우리가 이러한 추수감사나 아니면 성탄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기득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관용의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빌립보서 이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내리는 처방은 무엇입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아뢰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 때 두 가지 이 생각. 첫 번째는 모든 생각이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 진실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기도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키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호수에 갈릴리 호수에 떠나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저녁 늦게까지 홀로 남아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에게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죠. 제자들이 그 어둑어둑한 그 가운데서 특히 바다와 풍랑이 막 치면서 배가 앞으로 나가기 그냥 힘들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걸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어 나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변의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가 쉽습니다. 쉽사리 좌절하고 쉽사리 염려하고 우리의 마음이 문제 때문에 요동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간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염려하며 근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풍랑 속에 우리가 휩싸여서 결국은 물속에 빠져버리고 그 문제에 함몰되어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내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점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관점을 보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태도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처음 생기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의 마음. 그리고 감사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 경건하며 무엇이 순결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변한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분은 어렸을 때 젊은 시절에 방황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된 적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교도소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그때 발가락을 움직여보라 라는 내면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멀리 목사님이 발가락을 움직여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손가락을 움직여보라. 손가락을 또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는 일어서서 거울에 비친 너의 얼굴을 보라. 그래서 일어나서 그 거울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멀리 캐로더스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다고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고 그리고 멀쩡히 서서 일어나서 세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울을 쳐다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하구나. 우리의 삶에서는 감사할 것이 넘쳐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사람들에게 감옥에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하세요, 항상 찬송하세요,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라고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지, 네 얘기가 지금 그 얘기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좀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지 라고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캐로더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자체를 감사하라. 자기는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던 거예요. 어려운 일 자체를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의 변화나 감정의 변화나 일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긍정적인 일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우리의 노력 속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모든 인생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모두 하나님께 아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기도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진로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기대와 우리 생각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우리의 뜻을 주님의 생각과 마음에 맞추게 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내게서 받고 들은 것을 실천하는 과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관용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나는 일체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 전에 베드로전서 1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1장 초반부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주민으로, 이방인으로 외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장 후반부로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강조합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깊이 사랑하십시오. 혹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럼 진리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위한 첫 걸음은,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는 작업,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벗어나고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그 안에서 그러한 작업을 우리가 계속 평생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는 소설 같아요. 스크루지는 용서와 화해를 그냥 말로만 실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내가 상처 줬던 그 대상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용서와 화해와 관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카 프레드의 저녁 식사 초대에 어렵지만, 한 번도 간 적이 없지만 그 익숙하지 않은 발걸음을 옮겨서 그에게 찾아갑니다. 직원 밥이라는 직원에게는 칠면조를 보내주고, 그리고 그의 가장 필요한 월급을 올려주는 일로 그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예전에 기부금을 부탁했던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거절했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기부금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비춰보고 주님께 회개하며 겸손하게 돌이키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정화시키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용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말연시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가 분주하고 또 삶에 있어서 우리의 진로와 환경의 변화들을 우리는 또한 앞두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마음에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또 불평과 그리고 분노에 휩싸이는 경우들도, 허전함에 휩싸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연시 기간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